저는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반인에 비해서. 항상 저는 나갈 때 책이랑 펜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줄도 치기도 하고, 너무나도 감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도 하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간다 그러면 거의 10번 중에 10번은 10번 중에 10번은 좀 아닌 것 같다. 10번 중에 한 9번은 무조건 책을 들고 다닙니다. 자, 그런 저의 책 읽기 습관을 만들어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거는 굉장히 초반에 봤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3번째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련 도서로. 물론 그 전에 제가 특별한 책 갖고 있다라고 리뷰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희귀한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장 가치 있는 책을 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한 거고, 이거 정말 책 읽기 너무 좋아요, 이 책 너무 내용이 아름다워 하는 거 리뷰가 여기 지금 세 번째.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장 먼저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으면 가장 먼저 맛있는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얘는 약간 그 종교, 기독교 중에서 그냥 기독교 할게요. 기독교 쪽에 있는 분에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거 좀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 책 좀 별로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뭐 차별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 좀 높일게요. 왜냐면 어쨌든 저도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 있는 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그 순간만 있고, 나머지는 이 주인공이 이런저런 다양한 여행을 하거든요. 책 제목처럼 위대한 여행을 하는데, 그 안에 약간 예수님의 형상과 비슷한 그런 고난을 받기도 하고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약간 종교책은 아닙니다. 종교책은 아닌데 그런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종교적인 용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걸 미리 좀 유념하고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이 책이 그냥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책이 너무나도 정말 소중한 책이라는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다양한 번역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주인공은 왕자였나 그럴 거예요. 왕자였나 그럴 거예요. 어디 왕자인지는 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왕자인데 어느 날 여행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자기 그 성에 있던 것, 중요한 것들, 뭐 돈도 챙기고 이것저것 챙기고, 그리고 그거를 그 뭐 말에다가 이제 싣는 거죠. 말주머니 있잖아요. 챙기고 여행 한 바퀴 다녀올게요. 다녀와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행 한 바퀴.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자기 성으로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모르겠는데, 안 돌아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닌가?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왕자가 자기의 모든 것, 소중한 거, 비싼 거, 고급스러운 거, 사치스러운 걸 다 장착하고 풀 장착하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인트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하다가 잃어요. 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이 났다. 도와주고 길 가다가 보니까 자기는 왕자였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왕자였으니까 저 불쌍한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도와주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이제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다가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까지 되냐면은 우리 막 낚시 배 탄다 그러잖아요. 새우잡이 배 타러 간다 하잖아요. 이 친구가 아마 이 친구 맞을 거예요. 이 친구가 새우잡이 배에 끌려가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난과 역경을 당해요.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엔 자유가 되거든요. 해방이 돼요. 그 노예의 길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것도 그 배 주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시체 처리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길바닥에 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참고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새우잡이 노예 역할을 했냐, 주인이 한 번 바뀌었어요. 한 번. 원래 새우잡이 주인이 죽고 그 아들이 새우잡이 배를 이제 경영권을 물려받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때까지 좀 했었다는 거, 굉장히 길었겠죠. 얼마나 왕자였는데, 이 사람도 왕자였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근데 눈물 났던 포인트가 좀 있긴 해요. 한 3번인가 눈물 났을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근데 제가 지금 뭐 마크 표시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뭐 어떻게 뭐 어디라고 딱 말을 못하겠는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거 리뷰하기 전 직전에 표시를 좀 해놨거든요. 아무튼 뭐 이 사람이 새우잡이로 팔려가기 전일 거예요. 아마도 새우잡이 배로 팔려가기 전에 사람들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애는 이제 자기 친구 바니카, 자기 말이거든요. 말 또는 당나귀일 거예요. 그 친구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죽었어요. 저 이때 되게 울었었어요. 엄청 크게 엉엉엉 울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당나귀랑 좀 말했던 그 대화가 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여, 당나귀한테 말하는 거죠. 말이나 친구여, 너 아니면 누가 나를 저 별까지 데려다주고 또 너 아니면 누가 나를 그리운 고향으로 데려다준단 말이냐. 며칠 전에 발기질한 것은 용서해다오. 사실은 나 자신한테 발기질을 하고 싶었단다. 하지만 내가 나를 찰 수 없는 노릇이잖아. 정말이야. 오랜만에 했는데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때까지는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조금 죽어요. 죽었을 때의 그런 그 페이지 설명이 좀 있거든요. 그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왕이라 말하는데 지금은 이 친구가 말만 작은 왕이고 그냥 길거리 나그네입니다. 작은 왕은 말했다. 바니카가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니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잠시 뒤에 작은 왕은 바니카가 죽어있음을 깨달았다. 내발 달린 친구 곁에서 하염없이 앉아서 점점 뻣뻣해지는 못을 어루만지고 순 많은 덥수룩한 갈기를 쓰다듬었다. 한 번은 이마로 뒤덮은 곱슬곱슬한 털을 옆으로 젖히고서 죽은 친구의 눈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생기 없는 낯선 어둠을 오래 마주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과거에 그 눈 속에 깃들어 있던 짓궂은 반항심과 호기심, 충직한 끈기가 생각났다. 작은 왕은 이마에 털을 다시 가지런히 내리고 자리에 일어나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주변에 돌을 날랐다. 들 짐승들이 죽은 친구의 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친구 위에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차갑게 식은 바니카의 옆구리에 돌들을 조심스럽게 기대놓고는 수없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돌을 꾹꾹 눌렀다. 그리고는 돌 무더기 옆에 앉아 별이 뜨기를 기다렸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애잔하지 않나요? 제가 이거의 감정을 좀 알아요. 왜냐면은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그 강아지 죽은 게 좀 많이 떠오릅니다. 자, 갑자기 제가 읽다 보니까 내용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리뷰할 때 딱 이 부분 갑자기 생각나서 딱 적어놓고 이 부분만 말해줘야지 했는데 대충 소설이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 왕이요, 이건 소설이에요. 참고로 실제 있었던 게 아니고 소설인데 이 소설을 쓸 때 그 실제적인 그 성경의 내용을 좀 많이 인용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뭐 동방박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3명의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갔다. 이 친구도 거기에 개입이 됩니다. 이 친구는 네 번째 인물 보게 되면은 별을 따라간 네 번째 왕의 전설 써 있잖아요. 이 친구는 네 번째 친구로서 그 별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생각났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이 왕자죠. 이 왕자가 그 자기 성에서 아마도 잘 지내고 있는데 하늘에 별이 뜨는 거예요. 별이. 근데 그걸 별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쫓아가면서 이제 그 말인가 당나귀에다가 바니카죠. 어쨌든 바니카한테 이런 금은보화를 신고 이제 여행에 떠나다가 자기가 곤란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 친구가 가다가 새우잡이 배로 팔려서 장시간 동안 뭐 힘들게 든든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여기 뒤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고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이제 뭐 어떻게 되겠죠?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좋은 책인 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걸 좋은 책이다 아닌다라는 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리스트를 딱 써놨어요. 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지금은 블로그 운영 안 하는데 블로그 안에다가 그 지금까지 읽은 책을 쫘르르 나열하고 거기다 점수를 매겨요. 어떤 점수를 매기냐?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그 1점부터 10점까지 0.5점 단위로 막 7.5, 6.5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8점이었나라고 한번 그 체크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책들은 제가 5점 이상을 안 주거든요.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제 스타일에 좀 맞는다 안 맞는다가 그 기준이긴 하지만 이거 거의 아마도 최상위에 있는 책입니다. 자, 제가 이게 전달할 때 정말로 이게 뭐 여러분에게 이 책을 끌릴 만한 요소로 지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관련된 종교시면은 꼭 한번 추천드려요. 저 책 많이 읽거든요, 여러분. 책 많이 읽는데 이것처럼 정말로 애잔하고 이것처럼 정말로 뭔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처럼 뭔가 그 나의 신앙심을 되돌아보게 되는 책은 없었어요.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책은 정말 그 예수님에 관한 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은 또는 좀 들어본 사람이라면은 인생에서 베스트 책 안에 들어갈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 지은이가 써 있거든요. 외국 책이죠, 당연히. 여기 보면은 당시에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이거 아마 이거가 싶어요. 에자르트 샤퍼라고 좀 적혀 있는데 그리고 또 생각이 났는데 한번 읽어보자면은 이거를 옮긴 사람이 있어요. 이 옮긴 사람도 굉장히 저에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김인순이잖아요. 김인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처음에 책을 읽었던 게 그 파트리크 주스킨트의 향수라는 대표적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을 번역한 사람이기도 해요. 되게 우연치 않게 딱 만나더라고 여기서 이 책에서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사람의 그 편집자에 남긴 말 좀 보자면은 일단은 이 책은 이미 종교계에서 일각에가 아름아름해서 읽히던 책이래요. 그 정도로 너무 훌륭했고 이 사람은 저보다 더 많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생각도 많이 깊으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번역자시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은 모르겠으나 되게 한 20년 동안 이 책을 선물해줬대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엄청 추천한다는 말이잖아요. 정말로 이 책은 위대한 여행 제목처럼 위대한 소설이에요. 위대한 소설. 너무나도 이거는 정말 소중한 책. 좀 휘긴 했지만 어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읽어보세요. 믿고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행복한 여행이 될 겁니다.